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나함 아도나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과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가장 앞부분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백성이어야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란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언약은 어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은 은혜의 선물이고 주권적으로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당신과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불순종과 불이행을 떠나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찾고 따르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사사기 서론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다의 반쪽짜리 순종을 시작으로 요셉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교묘한 불순종이 사사기 서론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점차 융화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요약한 구절은 17절과 19절입니다. 이곳에 나온 몇몇 동사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신들을 향해 절하며 그들을 따라 음행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치우쳐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에서 돌이켜
조상들보다 더 타락했으며 악한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의 농경 문화 가운데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음란한 제의의식을 보고 동화되며 참여함으로 자신들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의무를 잊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진멸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 민족보다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작고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에 거하는 민족이 더 악하기 때문이었고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9장 5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님이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나고 뛰어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는 뛰어나기에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판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20절과 23절을 보면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시험하시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먼저 20절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이스라엘을 향해 신명기 마지막에서도 이미 모세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의 유언도 하나님의 언약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같이 행동했기에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숨기시고 너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처럼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기록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나사는 입증하다, 연단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괴롭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의미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어기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입증하시며 연단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마음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란 단어에 더 정확히 표현됩니다. 개역개정에서 뜻을 돌이키다 라고 번역된 단어의 어원은 나함입니다. 한글 성형은 이를 의역해서 표현했지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위로하다, 긍휼히 여기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슬피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당신의 말씀도 듣지 않으며 당신의 언약에도 순종하지 않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고 연단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품어 안고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의 서론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는 편안한 마음과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설교자 역시 자신에게 먼저 본문을 적용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죄악된 이스라엘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안타까워하며 설교 원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이고, 바로 우리가 주의 언약을 외면하며 세상의 유혹과 만족을 찾아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여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침받은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선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외면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불순종과 불이행을 벗어나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찾고 따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